겠더라. 아멘, 아멘, 아멘. 성인 난자가 1513명, 남자 빼고 여자아이들을 다 합쳐서 전체로 하자면 약 한 5,000명 정도가 두 번째 귀향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제사장, 왕족, 일반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항상 이런 명단을 보게 될 때마다 몇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족보 자체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족보는 언약적 약속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갈 때 장자로 다 가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족보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철저히 인간적인 바벨론을 쌓는 족보가 되어지고 셋의 족보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 약속이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후손으로 나오고 약속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볼 때에 사람의 이름이 있구나, 사실이구나, 역사적.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족보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구약을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길을 걸어가시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걸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두 번째 귀향의 명단을 제시하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사실 첫 번째 세스바살이 왕족 그 관리였다면 이 두 번째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그런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됨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 게르솜과 이다말 자손 중에서 다니엘, 다 아론의 자손이 비느하스, 이다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제사장 그룹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면 오늘 13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특징적인 게 아도니감 자손이라는 사람.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웰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다른 사람들은 쭉 나오는데 아도니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 나중된 자라는 말이 남아있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어떤 지방과 달리 1차 귀환이 하고 2차 귀환을 통해 아도니감 집안은 다 온 거예요. 남은 사람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남겨진 자들까지 2차 귀환에 동참함으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의 첫 번째 집안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명령하실 때 온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거기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나만 가고 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전체가 남겨진 사람 없이 전부 다 달려간, 그게 바로 이 아도니감. 그러니까 두 번째 귀향의 축복이죠. 에스라가 믿음의 그 사람 제사장을 먼저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이런 거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뭐 이사를 한다고 신방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시작을 합니까? 먼저 하루를 기도하고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전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그게 이 귀향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완전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 다 모았더니 레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레위가 여기에 오지 않을 수가 있지? 올 이유가 없어요. 레위가 올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빛나지 않는 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빛나지 않는 자리는 원하지 않아요. 내가 빛나는 자리를 원하지. 내가 거기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자리를 원하지 발휘되지 않는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레위는 정말 말 그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레위의 아픔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있죠.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한 명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엘리에셀, 아리엘 등 11명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에스라가 가시바 지방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아마 거기에 레위 사람들의 군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이또라는 사람이에요. 이또를 통하여서 설득을 합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 중에 레위 사람들 일부가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레위를 데려가야 됩니까? 왜 레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보낸 리더의 숫자가 11명이에요. 엘리에셀부터 아리엘에 이어서 11명이에요. 즉 레위가 없으면 12가 되지를 않아요. 레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12지파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미 1차 기한에 레위가 기항했어요. 지금 안 가더라도 그 일은 완성되어서 성전에서 일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으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쓰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자기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섬겼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쓰세요. 근데 하나님 왜 거기다가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겁니까? 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그 가운데 없으면 안 될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이에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놀라운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스라는 귀향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인원의 레위를 통하여 성전에 일한다? 그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마음이 가장 필요했던 자리가 바로 이 귀향이에요. 왜요? 앞에서 봤습니다. 이 귀향은 그냥 바벨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의 중심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내 자리, 내 일, 거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안 중요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니요,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죽어지고 엎드려지고 거기에서 미랄이 되어져도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거대한 물결이 이 귀향의 그 자리들에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좀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대한다면 훨씬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따지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선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런 에스라의 중심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나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good favor, 카리스가 이미 이곳에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 자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를 데리고 오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계속 등장하게 될 세레바라는 사람이에요. 세레바. 이 세레바라는 사람은 레위 앞에 명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세레바입니다. 하나님이 레위를 데려오게 하실 때에 그 속에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레바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레위 자손으로서 나중에 이와 같은 일들에 동행하게 되어서 이제 이 그룹의 12지파에 속하여서 귀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가 성전 관리하는 걸 나중에 다 맡기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칠 때 옆에 서서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즉 에스라가 부재 중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제2의 에스라가 바로 세레바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다고 확인되는 사람이 2차 귀환에 세레바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중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레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봉사에 힘쓰고 그리고 이 가정 아들들까지 전부 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신실하게 다 같이 귀환을 해가지고 에스라가 맡길 때마다 그 집안 전체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귀한 복을 이 가정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레바야말로 그 시대에 영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앞에서 막 일을 하면 나머지 뒤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을 이 집안이 다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달려가서 채우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또 에스라가 없으면 뭐예요? 나서서 거기에서 섬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이 세레바예요. 대단하죠. 영적인 책임을 감당했다. 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또 초대하실 때 그 가운데서 이 아름다움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귀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서야 할 제사장의 자리가 있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온 집안이, 아도니감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제 남김없이 떠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난 그런 건 안 해 라고 말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은 세레바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귀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다 각자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려고입니다.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하려고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내가 왜 돈 법니까? 예배하려고요. 여러분, 내가 왜 운동합니까? 예배하려고요. 내가 왜 봉사합니까? 내 능력, 내 달란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하려고요. 그저 성전에서 내가 예배하는 게,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귀한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돌이켜서 말한다면,
내가 이 아침부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요. 그 예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보는 것이 제일 큰 영광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썩어지든 그 가운데서 무명이 되든 버림을 받든 하나님 앞에 복음만 전하여진다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제일 큰 영광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하시는데 작은 거 맞아요. 근데 세상에 더 작은 교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저희가 섬기는 개척교회들, 물론 저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도 있지만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번에 또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아무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데, 비가 왔는데 비가 세가지고 어려운데 섬길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필요하면 섬기겠습니다. 한 교회를 그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코로나 기간에 그냥 이렇게 나눴어요. 어떻게 목사님 성도들 다 청년들 다 도망가고 사람이 없어. 남아있는 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오실 수 있는 분은 오고 못 오시는 분은 못 오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핸드폰이라도 세워놓고 유튜브로 못 오시는 분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회 그렇게 넓은데 지하 넓거든요. 성도님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라고 해서 인원 충분히 되니까 같이 예배를 계속 이어가시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어디에서 하지 마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라고. 그 시간이 지나왔어요. 신기해요. 본인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새 가족이 오신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신다는 거예요. 8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 한 해에. 그 교회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는데. 저희가 물질로도 후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계속 교제를 하거든요. 목사님 코로나 걸리셨어요. 코로나 걸리셨는데 저는 어떻게 지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은혜 받고 있냐? 우리 교회 예배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는 감동이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 예배를 다 바꿔야 되겠다. 본인은 교회 예배 스타일이잖아요. 예배를 바꿔야 되겠다. 목사님 부르심대로 하세요. 따라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근데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리고 나서 교회 새 가족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이 땅에 있으면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여진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뭘 하건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먼 길을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보며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니? 너는 왜 거기에 앉아서, 너는 왜 거기에서 귀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제 달란트이기 때문에요. 제가 섬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집안입니다. 그거 말고요. 주님, 당신만 전하여질 수 있다면 1500km 수개월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전하여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도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우리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